오늘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에서 가나안 정탐 이후에 이스라엘의 반응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지파의 대표들은 비관적인 보고를 쏟아냈습니다. 비록 그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기에 참 좋았지만 그곳에 있는 거민들이 강력했기 때문에 분명히 싸워보았자 완전히 패배할 수 없을 것이다. 패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이 10명의 지파 대표들이 했던 보고의 결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너희들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 내가 승리를 줄 것이기 때문에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먼저 앞서 싸울 것이기에 전쟁에 임하라고 독려하셨지만 이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10명의 지파의 대표들, 10명의 이 대표들이 했던 그런 비관적인 보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에 휩쓸렸습니다.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공포에 휩싸이게 되고 또 두려움이 또 가득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이끌고 나오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대적들을 만나서 싸워서 죽게 하시려고 또 이 광야로 끌고 나왔다라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원망은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모세를 통해 정확히 말씀하셨듯이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과 또 관계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땅, 그 약속의 땅으로 또 들어가서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도록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포로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고 또 눌림자, 억압된 자를 자유케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습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 맹세의 내용은 35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출애굽을 한 광야 1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을 볼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종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게 준비시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언약의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모세에게 전하신 것입니다. 38절의 말씀입니다.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 사명을 이어받았습니다. 위대한 영적 지도자였던 모세는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맞서서 10가지 재앙으로 홍해를 건너는 기적 사건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또 광야 40년의 여정을 지나왔습니다. 이제 자신이 바라고 목표했던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그 땅을 눈앞에 두었지만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몹시 아쉽고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또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약속의 땅이 코앞에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계자 여호수아가 그 대업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그를 돕고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비록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마지막 목표를 완수할 수는 없었지만 철저히 하나님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세워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자신의 역할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인데 자신의 목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사명이 자신의 사명이 되어서 그 뜻 가운데 온전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광야 1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2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성취해 나아가십니다. 모세는 신명기 마지막 장을 보시면 끝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고 영적 분별력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여정을 해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었던 영적 분별력을 가진 위대한 영적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여정을 다시 시작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명령하십니다. 4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또 들어갈 수 있도록 약속을 하셨고 먼저 앞서가서 싸워주시겠다고 하였지만 그들은 믿음의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키게 되고 그들은 광야에서 1세대는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도 이들은 순종하지 않고 순복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4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고 할 때에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는 듯 하였으나 진실된 회개가 아니라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도 바꾸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광야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올라가서 싸우겠다며 고집을 피우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4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배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싸우러 올라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만류하십니다. 싸우러 올라가면 패배할 것이다. 반드시 패배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지금 함께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실 때 이 전쟁은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이 전쟁에서는 분명히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믿고 순종하였어야 하는데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힘만으로 이것을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 이길 수 없는지 경솔하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이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멈춰야 했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거리낌 없이 산지에 올라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4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벌떼처럼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더라면 이들은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처럼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이가 되어서 밥이 되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을 때
벌떼같이 몰려와서 이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45절의 말씀처럼 돌아와서 여호와 앞에서 다시 통곡하게 됩니다. 이 통곡, 이 눈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불순종의 눈물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으셨다. 불순종하는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뒤늦게 후회하며 회개의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결과,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6절에 보면 가데스에서 여러 날 동안 머물러서 너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불순종하여서 결국 전쟁에 패배하였고 슬픔 중에 통곡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사건,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땅을 차지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패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리 어려워 보이는 전쟁, 아무리 험난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반드시 아무리 쉬워 보이는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교훈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광야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고 이제 광야 2세대만이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지 신명기에서 그 사건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을 때 복을 누리지 못하고 고난을 겪는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으로 경험적으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또 잣대가 되지 못할 때 우리는 형통한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또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삶에서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누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불순종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광야 여정을 지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교훈 삼아서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또 장애물들과 모든 고난들과 고통과 염려거리가 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구원의 약속,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